덩치값 좀 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5년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는 아이유가 최셔라는 4집 미니 앨범을 발매를 했어요. 이 앨범 기억나나요 여러분? 이거 아마 내 캐비넷 안에 이 앨범 있을 거예요. DVD 같은 케이스에 누가 나한테 선물로 줬어. 내가 아이유 좋아하는 줄 알고. 근데 그들이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요. 목사님은 사실 아이유의 광팬이었는데 이 앨범 나온 뒤로 사실 좀 멀어졌어. 원래 삼촌 팬이었거든. 삼촌이라기보다는 오빠 정도 나이 차이밖에 안 나지만 뭐 잡설은 뭐 뒤라고 넘어갑시다. 이 앨범이 많은 논란이 됐거든요. 왜 논란이 됐냐면은 미성숙한 소녀에게 성적 판타지를 느끼는 롤리타 신드롬, 이것을 의도하고 만든 앨범이 아니냐. 왜냐면 이 논란이 된 앨범 재킷 사진이 이런 사진이 있었는데요. 성인이 된 아이유가 젖병을 물고 있는 이 사진이에요. 이게요 사실 해외에서 더 많은 논란이 됐는데 그 성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는 외국에서는 이게 하나의 그 코드라고 해요. 롤리타 신드롬. 그러니까 소아성애자라고 하죠. 어린아이에게 성적인 호감을 느끼는 걸 롤리타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아이유가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 대중가수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비난 여론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고요. 당시 아이유가 등장하는 뉴스 기사의 댓글이 온통 욕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마음이 아팠지. 왜냐면 난 아이유의 삼촌 팬 아니고 오빠 팬이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 실제로 그걸 의도하고 저 앨범을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진실은 저 너머에 있고 일단 논란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진 보면 어때요? 다 큰 어른이 젖병을 빨고 있는 모습 보기에 좋다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죠. 사실 젖병이란 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이런 아가들이, 어린 아이들이 젖병을 물고 있으면 예쁘다 안 예쁘다? 예뻐요. 그런데 다 큰 어른이 젖병을 물고 있으면 다음 사진 어떻다? 우리는 이런 걸 통해 딱 두 글자 전문 용어로 극혐이라고 합니다. 혐오스럽죠. 목사님도요 어렸을 시절에는요 우유병을 물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증거사진. 2살 때.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의 목사님의 모습이요 얼마나 아름답냐고.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목사님 어릴 때부터 아주 영특했대요. 우유를 마시고 싶은데 물을 주면 집어 던지고요, 물을 마시고 싶은데 우유를 주면 또 집어 던졌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양손에 우유와 물을 하나씩 쥐어줘서 제가 저렇게 골라 마셨다는 아주 영특한 소년이 이렇게 망가진 건 아니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저 어렸을 때 2살 때 목사님이 젖병 물고 있으면 이쁘지만 지금 내가 젖병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넣어서 쪽쪽 빨아먹고 있다. 상상만 해도 뭐다? 극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럴 때는 뭐라고 합니까? 덩치값 좀 해라. 따라합시다. 덩치값 좀 해라.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나이값 좀 해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이값 혹은 덩치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왜 그들이 덩치값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는지 먼저 그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오늘 보면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화면 보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 그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하고 있다?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잘 대답을 못하네. 어떻게 대하고 있다?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의 믿음은 성인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 어른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 아주 수준 미달이야. 아주 믿음이 연약하다 못해 형편없는 나일론 신자와 같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당시에 겉으로 표면적으로 비춰주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요, 방금 바울의 이 책망은 상당히 당혹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은요, 한번 볼까요? 정말 칭찬받는 교회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요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 7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좋은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할렐루야. 이것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 같다, 안 좋은 교회 같다? 믿음이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이죠. 왜냐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들보다도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역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언을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요. 각양 은사들이 막 일어나는, 자, 보통 은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 보면은 뜨겁다 차갑다. 뜨거워요.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여러분처럼 말씀 듣는 태도도 좋고, 아멘도 시원찮게 하네. 여러분처럼 아멘도 잘하고, 겉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뜨끈뜨끈한 교회였는지 아주 핫한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다가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견고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또 은사의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언변과 지식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신앙 고백이나 예수님에 대한 머리로 깨닫는 것이나 부족함이 없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믿음이 좋은 교회 같아, 나쁜 교회 같아? 좋은 교회 같아. 그런 믿음의 롤모델이 될 만한 교회 같은데 왜 바울에게 책망을 당하냔 말이야.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책망하냐면요, 오늘 본문 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려. 이거 완전 대놓고 무시하는 거야. 그 영화나 드라마에 가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힘이 센 악당이요, 힘이 연약한 주인공을 막 싸워서 이기면서 야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이런 말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그 말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라니.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야 니들은 내가 밥을 먹이고 싶어도 밥을 못 먹어. 니들은 젖이나 먹어야 돼. 와, 좀 심하다 안 심하다? 심하게 책망을 받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은사가 뜨거웠던 교회인데, 아니 겉으로 보기에 예배가 뜨거웠는데 바울에게 한마디로 덩치값 좀 해라, 이런 책망을 듣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왜 그랬느냐, 왜 이들이 이런 책망을 들었는가,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주 목요일에, 지난주 한 주간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 왜냐면은 내가 없으니까, 안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세상에 교육 디렉터 하시는 우리 승환이 어머니 되시는 우리 김모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육부서 목사님들 전부 다 감금시켜 놓고 2주 동안 공과 써내라고 지금 우리를 지금 기계처럼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요 지금 일주일 동안 교회 7층 사무실에 감금당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 그 안에서 숙식을 다 막 해결을 하면서, 이거 좀 과정이 됐지만 어쨌거나 그 안에 감금돼가지고 막 하루에 막 몇 과씩 이 공과를 기계처럼 찍어내고 있어요. 지금 막 조일희 목사님, 손유세 목사님이 저는 지금 10과 다 했습니다, 저는 11과 다 했습니다, 나는 5가밖에 못했는데 마음이 막 불안한데, 그렇게 감금을 당하고 있어서 마음이 급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목요일 밤이었어요. 그날도 퇴근이 어딨어. 퇴근 안 해. 그냥 교회에서 날 새는 거야. 딱 폼 잡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장님에게 전화가 왔어.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 오늘 당직인 거 알고 계시? 전화가 온 거야. 깜놀? 난 알지도 못했는데 벌써 내 차례가 됐나?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나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나를 새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당직이라고?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왜냐면 나에게는 시간이 남아도는 고3들이 있기 때문에 고3 남자애들을 불렀어요. 야 목사님 당직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저희가 당연히 해야죠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옆에는 강성현이. 그래서 엘리베이터 영상 가능합니까? 아니 내가 당직실에다가 일단 스텝치기를 집어넣어놨어. 내가 지금 당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야 목사님 이거 다 쓸 동안 너 여기 좀 저녁에 지키고 있어 했더니 이제 그렇게 지키라고 해놓고 내가 고3들 데리고 내려가는 거야. 엘리베이터 타고. 상상도 못했지. 제가 조금 가끔 신령할 때가 있다니까. 어떻게 알고 엘리베이터 CCTV를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야 윤동찬 어떻게 생각해? 목사님 오늘 당직인데? 그랬더니 동찬이가 뭐라 그래? 그래서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장면 CCTV에서 찍힌 거를 목소영이가 그걸 또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있죠. 우리 고3들이에요. 고3들. 난 별말 안 했거든. 상황은 대충 이랬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따라합시다. 의거 윤동찬 덩치값 좀 해라. 아니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동찬이 배신자니까 집으로 보내버리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성이 드러나는 거지. 집으로 보내버리고 나머지 의리 있는 누구 남았었지 그날? 경수, 진호, 명규, 성현이. 경수표 앞에 다 앉았네. 이 네 명이 의리 있게 목사님 올라가셔서 공과 쓰세요. 저희는 당직실을 지키며 영화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직실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올라가서 공과를 썼죠. 쓰다가 이제 밤 11시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 문을 잠궈야 되겠다 하고 내려온 거야. 그 열쇠를 들고, 교회 열쇠를 들고 위에서부터 이제 문을 잠그면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저쪽 음악실 아래에 있는 계단 쪽을 가다가 진호를 데리고 문 잠그러 갔다가 내가 뭔가 번뜩 생각이 난 게 있는 거야. 왜냐면 윤준호가 나중에, 진호가 방송에도 그렇게 말을 했거든. 방송에서도 제 꿈은 나중에 장지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하시는 교회에 부목사로 가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럼 야간 당직도 미리 배워야지 해가지고 야 가서 저 지하 주차장 문 좀 잠그고 와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고 오두방정 떨지 말고 내려가 바보야. 빨리 내려가. 너 나중에 저기 뭐야 부목사 되면 이런 거 다 해야 돼. 문도 잠그고 빨리 갔다 빨리 울지 말고. 엄마 닫지 말고 빨리 가. 문만 잠그고 오면 되잖아. 끄지 말고. 아 그게 문 잠궈. 왜 올라와 왜? 초딩이냐 초딩? 뭐가 무서워? 오 안 올라온다 이제. 왜 올라와? 귀신 안 나와. 빨리 문 잠그고 와. 애들 다 잠그고 왔네. 빨리 가봐 빨리. 남자도 아니다 너 진짜. 응? 다른 애들 다 잠그고 왔고 빨리 가 빨리. 문만 잠그고 와. 그럼 내가 안 시킬게 더 이상. 아 문만 잠그고 와. 그거 못 잠그냐? 오 귀신아 가자 빨리 가자. 미치겠다 진짜. 나중에 목사 된다며. 아, 물 끄고 그러게 뭐가 어려워. 아, 진짜. 아까 말해. 그거 생각난다. 그거 어디 있지? 어디 보면 지하에 그 있잖아. 막 그 지하 미로 같은 거 있잖아. 맞아, 거기 비밀의 방 같은 거 나오고. 보물 있고, 보물. 대학 등록금 나올 수도 있는데. 진짜 교회가 무서워? 교회가 무서워? 진짜 교회가 무섭냐? 진짜. 무서워. 왜 봐라? 야, 가자, 진호놓고. 아 진짜 못 가. 진짜 못 가. 아 진짜 못 가. 아 내가 의도하고 찍은 건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또 귀한 설교 소스와 큰 웃음을 제공한 진호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아니 지하 내려가서 그 문만 잠그고 오면 되는데 다른 애들이 지금 다 잠그고 왔거든. 그 무섭다고, 어두워서 무섭다고, 귀신 나올 것 같다고. 자 이런 모습 보니까 어때 보인다? 따라합시다. 어이구 덩치값 좀 해라. 덩치는 산적같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평소 찬양인도 할 때 윤진호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따 저녁 예배 때 또 할 거거든. 찬양인도 얼마나 막 성령 충만해 보여 가끔씩은. 그치?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진짜 산이라도 옮길 기세야. 찬양인도 할 때 진호를 보면은 믿음이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이는데 이 어두운 곳에만 집어넣으면은 믿음이 미약하다 못해 미미해. 오늘부터 네 별명은 윤미입니다. 나중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온대. 내 매일 야간당직 시킬 거다 매일. 자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딱 이랬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뜨거워 보이는데 실상을 보니까 완전 애야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 진호는 귀신이 무서워서 그냥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치지만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 왜 그럼 연약한 믿음이었다고 책망을 받았느냐? 이유가 먼저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무엇 때문이다?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기와 분쟁. 따라합시다. 시기와 분쟁은
옆 사람에게 네가 연약하다는 증거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야. 여러분, 언제 시기가 일어나고 언제 분쟁하게 됩니까?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싸운다 안 싸운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야 되는데 있단 말이야. 쟤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 쟤 때문에 분반 바꿔주세요. 쟤 때문에 팀 사역하기 싫어요.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강한 믿음이다, 연약한 믿음이다? 연약한 믿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정말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시기하는 마음이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뀌겠죠. 미워하는 마음이요 용납하는 마음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의 나의 믿음은 강한 믿음이냐 연약한 믿음이냐를 무엇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느냐?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가까이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정확하다. 정확하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봐 주세요. 너는 어떠니? 혹시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미워하는 친구끼리 옆에 앉지는 않지. 근데 꼭 그 이상하게도 교회 보면은요, 그 몇 명 안 되는 사이에 특히 여자애들, 하여튼 여자애들 문제야. 3명이 붙어있으면 꼭 문제가 생겨. 남자들은요 셋이서도 잘 지낸다 안 지낸다? 우리는요 뭐 셋이든 넷이든 상관없어요. 먹을 것만 넉넉하게 공급해주면은 위아더 월드 우리는 항상 행복해. 여자애들은요 왜 그런지 몰라. 단둘은 그렇게 잘 지내는데요, 셋이 있잖아. 그러면은 참 몇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희한하다 너. 여자애들은 셋이 붙으면 꼭 하나가 소외를 당한다. 그리고 둘이서 또 다른 애 한 명 막 뒷담화한다. 근데 더 웃긴 건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서 뒷담화하다가 또 좀 이따 보면 얘네들이 모여서 또 쟤를 뒷담화하고 난리 파티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여자로 안티하는 게 미안하다 얘들아. 이건 아닌데. 할렐루야. 하여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가짜라고까지만 하긴 그러지만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말씀도 열심히 읽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 예배도 하고 사역도 하고 훈련도 받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강하다 연약하다? 연약하다. 우리가요 지난주에 2018년을 이끌어갈 임원 선출을 했어요. 기억나죠 여러분? 임원 선출 개콘보다 더 재밌었지. 난 그렇게 재밌는 개표 방송을 처음 봤어. 대통령 선거 개표보다 더 재밌더라고. 지난주 회장 투표를 하는데요, 초반에 신승용 회장 페이스였다니까. 한 열 몇 표까지 치고 나가는데 다른 애들 투표 나왔거든. 나 겁먹었어. 쟤 진짜 회장 되면 어떡하지? 농담이고요. 아니 승현이가 회장 되면 좋지. 목사님하고 키도 이렇게 딱 사이즈가 맞고 괜찮았어. 그런데 또 갑자기 뒤에 장현성 막 치고 올라오고 김한솔 치고 올라오더니 어느 순간 또 장효원 이거 막 뒤집어 버리고. 재밌었어 안 재밌었어요? 솔직히 회장 투표도 그랬지만 그 서기 회계 투표할 때요, 나 진짜 조마조마해가지고. 왜냐면 나는 누가 돼도 상관은 없어. 동점만 안 나오면 돼. 동점이 나오면 재투표해야 되고, 재투표하면 나는 손요셉 목사한테 끌려가겠지. 예배 시간 빨리 끝내라고 했더니 왜 안 끝내냐고.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60대 60 동점이었잖아. 마지막 한 표가 장현성 한 사람만 썼으니까 망정이지, 장현성 신담비 썼으면 61대 61 돼서 재투표했을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너무나 귀한 일꾼들. 사실요 목사님이 10명의 친구들 너무나 다 귀했고요, 다 귀하지만 또 선출된 4명의 친구들 보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인다? 진짜 믿음이 좋고, 야 어떻게, 내가 진짜로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작년에 재현이한테도 이런 말을 했었고 올해 효원이한테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내가 딱 보니까 야망이 보여. 회장을 하고 싶어하는 야망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효원이 같은 경우는, 장효원 어디냐 한번 일어나봐. 장효원 우리 회장, 회장 한번 클로즈업 한번 잡아주세요. 잡을 수 있게 카메라. 우리 내년도 고등부 회장입니다.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뭐 잡든 못 잡든 넘어가고요. 저 회장이요 1학년 처음 오자마자 은석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형 어떻게 하면 회장 될 수 있어요? 맨날 물어보더라고. 앉아 효원이. 저 야망 있는 회장이야. 잘할 줄 믿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다. 효원이 자리에 앉아. 내가 보니까 야망은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겉으로 표출하는
이 리더십은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좀 약했어. 작년에도 보니까 재현이 속에 야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재현이가 진짜로 회장감이었어 작년에. 근데 내가 보니까 회장 되기는 좀 힘들어요. 회장이 힘든 게 아니고 임원 되기가 좀 힘들어. 왜냐면은 말이 없이 그냥 조용해. 내가 볼 때는 진국인데 저놈이 이렇게 좀 성격이 내성적이라 그런지 겉으로 자기를 오픈하는 걸 잘 못하더라고. 그럼 예전에 보니까요. 윤진호 송경수 때 내가 윤진호 졸고 있냐 지금 너? 졸면 안 돼. 너 야간 당직해야지. 졸면 어떡해. 진호 경숙 때 보니까 진호가 사실 고등부 올라와서 제일 많이 변한 애 중에 하나거든. 나는 얘가 표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야 송경수 압도적이더라고. 중학교 때 중등부 때 회장 출신들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아. 압도적으로 진호가 발리는 걸 아니 발렸다는 표현하면 안 되지. 압도적으로 밀리는 걸 보면서 야 재현이 표 나오기 힘들겠다. 좀 너무 조용하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외향적인 애들 나오는데 난 재현이가 그래도 임원 됐으면 좋겠는데 쟤 너무 조용해서 표 나오겠는가 싶어가지고 내 딴에는 불러다가 위로하려고 재현이 이런 말을 했어. 재현아 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하시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뽑는 거잖아. 사람들 눈에 많이 노출이 안 됐으면은 표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다. 목사님 보니까 너는 진국이기 때문에 임원으로 선출이 되든지 안 되든지 너는 끝까지 사역할 것 같다. 한번 열심히 해보자.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내 마음에는 얘가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를 한 거야. 그런데 뚜껑을 딱 까놓고 보니까 총무 됐잖아요. 총무. 여러분 진짜 수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박수 한번 칩시다. 와. 근데 작년 임원 선거할 때 진짜 놀랬거든. 숨어있는 일꾼을 진짜 잘 찾아내더라고. 사무엘이 숨어있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는 것처럼 숨어있는 일꾼들을 그렇게 잘 찾아가지고 은석이는 내가 될 줄 알았어. 워낙 난리를 치고 다녔어야지. 은석이는 내가 회장 될 줄 알고 있었지만 재현이가 총무된 건 진짜 쇼킹이었어. 쇼킹.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이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고 사실요 목사님이 선거 때마다 막 맨날 하는 설교 있잖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번 주에는 뭐야 마띠아 같이 무명의 용사도 뽑아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요 사실은요 이 선거 개표 볼 때마다 아이고 이것들 또 인기 투표하고 앉아있네 이럴 때도 있었거든 사실은. 그래서 속상했단 말이야. 근데 지난주 선거 결과 보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란 게 효원아 미안해. 나 진짜 제가 회장 될 줄 몰랐다니까. 설마 장의원 나는 효원이도 이번에 내가 불러다가 한 3번 위로를 했어. 효원아 너 임원 안 돼도 실망하지 마. 표 안 나온다고 실망하지 마. 왜냐면 애가 야망이 있는 게 보이는데 상처받을 것 같은 거야. 표가 안 나오면. 근데 사실 효원이가요 이렇게 표출하고 이런 거 좀 약했어요. 좀 노출되는 빈도도 적었고 사실 저번에 그 선거 뭐 프로필 영상 보니까 아주 작심하고 찍었더라고. 막 기타 메고 너 기타 칠 줄 아니 효원아? 못 치잖아. 못 치는데 기타 메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 야망이 있다니까. 표가 안 나오면 어쩌나라고 내가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효원아 재현이하고 똑같이 내가 3번을 위로를 했다니까. 표 안 나와도 실망하지 마. 위로를 했는데 뚜껑을 딱 까보니까 뭐가 됐어 효원이가? 회장 됐잖아. 회장. 나 이거 우리 고등부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물론 다른 친구들이 됐어도 귀했겠지만 나는 진짜 예상을 뒤엎는 목사님의 설교대로 됐잖아. 마띠아 정말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이 된 것처럼 인지도로 따지면 김한솔이 얼마나 유명해요. 나 김한솔이 회장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뒤집혔다는 거는 사실은 되게 조합이 잘 맞아. 효원이 회장 한솔이 총무하면은 이게 좀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김총무의 역사는 또 이어지고 있어요. 김총무. 근데 이 말을 좀 길게 했지만 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자 뽑힌 선출된 임원들 보니까 믿음이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인다? 좋아 보여. 왜 좋아 보여? 왜 뽑았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저 친구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 이거야. 저 친구 항상 찬양하는데 앞자리에서 뛰면서 찬양하더라 이거야. 저 친구 학교 생활이 남다르고 선생님들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고 내가 볼 때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니까 임원으로 뽑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임원들은 믿음이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인다? 좋아 보여. 찬양팀 어때요? 지금 이 산타 할아버지처럼 빨간 옷 입고 있는 애들 한번 봐봐. 믿음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좋죠. 주일날 아침 7시 예배 6시 반부터 와가지고 기도를 준비해요. 자 오늘 앞에 일부 예배 딱 서가지고 하는 내가 감동받았잖아. 왜? 옷이 너무 예뻐서. 누가 디자인했는지 모르겠지만 피신하더라고. 그게 아니고요. 그 일부 예배 여러분 와보면은요 진짜 자부심 느껴질 거야. 오늘 목사님이 설교 말미하겠지만 목사님은요 여기 다른 관계자들 없죠?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고등부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니 진짜 이거는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해. 성경 암송대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1등 했잖아. 그리고 어디 뭐 중등부 비교가 안 돼, 안 돼. 손여세 목사님, 내가 그냥 같이 맞춰주는 거지.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방송 올라갈 때. 농담이고요. 고등부가요. 목사님이 가진 자부심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살아있어. 오늘 저녁 예배 고등부 찬양인도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와서 경험하고 여러분도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인다? 좋아 보여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고요. 성령의 은사들이 막 일어나고 뜨겁고 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 그런데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하잖아. 너희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다. 젖이나 먹어야 된다. 왜? 너희 속에 뭐가 있으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찬양팀 잘 들어. 임원들 잘 들으라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예수 오랫동안 믿었다 생각하는 모태신앙이 잘 들으세요. 내가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냐, 내가 지금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느냐, 내가 겉으로 어떻게 비춰지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속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봤을 때 내 안에 분쟁과 시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연약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발견되는 연약한 믿음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강한 믿음으로 바꿔서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 그러니까 바울은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3절 색깔이 바뀌죠.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누구 따르는 건데? 나는 죽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진짜 믿음인데, 내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그건 누구 따라가는 거라고? 사람 따라가는 거라고, 나 따라가는 거라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아서 내가 나를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이 연약한 믿음이고 육신에 속한 자라.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육신에 속한 자는요, 진짜 젖병이나 물고 있을 영적인 어린아이다. 히브리서 5장 12절도 이렇게 말을 하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지 않았냐, 고등부 3년 동안 훈련받지 않았냐, 이제는 너희가 마땅히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책임질 만한 영적인 선생님이 되어야 마땅한데, 마지막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늘 이 무서운 책망이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닌지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뜨거워 보이고 찬양팀 임원 소용없어요. 임원들도 내가 볼 때 형편없을 때 많아. 찬양팀도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이거 진짜 연약한 믿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니 강한 믿음이니? 여러분, 강한 믿음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연약한 믿음이 안 된다고 목사님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예배는 반응이라 그랬는데 뒤쪽은 아직도 안 따라한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물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믿음 안에서 누릴 보물들에 대해 살펴봤어요. 눈부신 미래가 있다 그랬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그랬고요, 이런 놀라운 보물들에 대해 언급을 했지만, 사실요, 믿음이라는 그릇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쏟아 부어주시지만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 담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그 과부가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릇 빌려온 것만큼 기름이 채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따라합시다. 그릇 준비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 보물을 담는다. 예를 들어, 얘들아, 오늘 저녁 예배 때 또 시상도 할 거거든. 금메달 받을 거예요. 이거 비밀인데, 목사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세상에 오늘 시상하는데 만점자만 상금을 주겠다는 거야. 1080점 만점, 토시 하나도 안 틀린 사람들에게 상금을 준다고 해서 내가 데모를 했지. 이거는 불합리합니다. 적어도 1000점 넘은 친구들은 상금을 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고등부에 1000점 넘은 애들이 5명이나 되거든. 내가 뜯어먹을 게 많아지잖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1000점 넘은 친구들 상금을 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900점 이상 상금을 다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받은 거는 누구 은혜다? 하나님 은혜고, 상금 받는 건 하나님 은혜고, 다음으로 누구 지분도 조금 있다? 들을 끼는 자는 잘 듣고 알아서 잘 접대를 하기를 바라고 지켜보겠어. 오늘요, 금메달을 받을 거예요. 이 성경 팬클럽 자들은요. 금메달 귀해요, 안 귀해요? 물론 그건 도금이야. 도금이지만 진짜 금이라면 진짜 비싸다, 안 비싸다?
어제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은퇴 선물로 금 5돈 받더라고. 금 5돈이라고 해봤자 요만밖에 안 해요. 근데 그게 시가로 환산하면 거의 100만 원 정도가 돼요. 금 5돈이. 그럼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자리에 얘들아 지금 금덩이가 수북히 쌓여있어. 바위만한 집채는 좀 너무 오버했다. 주먹만한 바위만한 머리통만한 수박만한 금덩이들이 여기 가득해. 그런데 너희들에게 얘들아 너희 가방에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가지고 다 집에 가져가라고 했어. 그 은석이가 가방 쏟아가지고 책이고 그거 다 필요 없어. 기말고사 끝났는데 이따 금덩이 넣어야지 하고 금덩이 큰 거 하나를 딱 집어넣었더니 가방이 약해가지고 밑에가 뻥 뚫려버린 거야.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연약한 믿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실 복은요 금덩이 정도가 아니야. 복음 안에 여러분의 눈부신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그릇만 제대로 준비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게임 끝난 거야.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잘 되라. 아멘 하는 사람 대학 잘 가라. 이미 하나님이 보물을 다 준비하셨는데 연약한 믿음 말이야. 내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모습, 예수님 따라 사는 지수가 너무나 낮은 거라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죽어 계시고 내가 살아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잘 한번 들어봐. 오늘 저녁 예배 고등부 찬양 인도한다. 은혜의 열광적인 도가니가 될 거다. 오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신앙이 성장할 거니까 와서 복 받아라. 아무리 말을 해도 정말로 예수 따르는 사람 같으면 와야 되겠어 안 와야 되겠어? 특별히 수능 끝난 고3들 마지막 찬양 인도다. 고등부 소속으로 찬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오늘 저녁이라고. 이쯤 되면 와야 되겠어 안 와야 되겠어? 그러면은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아 그래 비록 귀찮지만 비록 피곤하지만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 내 심령에 들려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순종해야지. 가는 사람은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봤자 너는 지져라 나는 내 할 일 할란다. 별로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 그 시간에 그냥 밖에 나가서 장미거리에 배회하거나 집에 빈둥거려 누워있거나 아무 생산성이 없는 일을 하면서도 이 믿음의 지수가 낮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지수가 낮으니까 믿음이 강해 연약해? 연약해.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셔도 담을 수가 있어 없어? 연약하니 밑이 뚫려버린단 말이야.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연약한 믿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연약한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기와 분쟁이라 말했지만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따라해 봅시다. 고개 들고 은미야 고개 들고 따라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생각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연약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 반하자 저녁 예배 드리자라고 했을 때 내 생각 따라가는 사람은 안 할 거예요. 예수님 생각 따라가는 사람은 할 겁니다. 강한 믿음 가진 사람은 복을 받을 거고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요 연약한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생각 따라갈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지만 기근이 들어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살 길 찾아서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가니까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아내 뺏길 뻔했어요.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덕분에 바로의 집도 엄청 저주를 받았어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통해 내 씨를 통해 내가 민족을 이루리라 하늘의 벼가 같이 하리라 약속을 주셨지만 때가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생각 따라가는 거야. 하갈을 취해가지고 자기의 그 둘째 부인 여종을 취해가지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돼요. 하갈이 여주인인 사라하고 싸우고요, 쫓겨나고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도 중동 지역의 조상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따라갔더니 고생 엄청나게 한다고요. 후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자기 생각 따라간 결과가 중동의 그 피비린내 나는 테러와 전쟁으로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의 결과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을 것 같으면 한진아 한나야 고개 들고 아멘 좀 크게 봐라.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생각 따라가면 망한다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네 생각 따라가면 망한다. 예수님 생각 따라가야 미래가 열린다. 눈부신 미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야곱도 어때요? 야곱도 자기 생각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이미 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복 받고 싶어서 자기 생각으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니까 어때요? 집에서 쫓겨나게 되잖아. 사랑하는 엄마 임종도 못 지킨다고요. 엄마 죽고 나서 돌아와요. 야곱은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아요. 가서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완전 종 노릇하고 노예 생활했어요. 외삼촌네 집이었다고는 하지만 대접받았습니까? 품삯도 못 받고 섬겼어요.
외삼촌한테 수도 없이 속습니다. 자기 생각 따라간 결과가 그래요. 고생 죽도록 간다니까. 야곱이 자기 생각 따라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결국 고백이 뭡니까?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의 고백, 자기 생각 따라간 야곱의 고백.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비치지 못하나 큰 소리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험악한 세월 살고 싶니? 험악한 인생 살고 싶니? 행복한 인생 누리고 싶니? 할렐루야. 목사님도요. 목사님 내 생각 따라갔을 때는 죽도록 고생했어요. 내 생각에는요. 여러분만 학교 다니는 시절에 내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고등학교 다 쓸모없어. 학교 졸업해서 뭐해? 대학 가서 뭐해?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하루가 멀다 하고 가출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알바하고 남의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요? 그때 내 인생에 유일한 내 인생의 목표가 있었다면은 아는 형들과 같이 알바해서 돈 모아서 당구장 차리는 게 내 삶의 목적이고 꿈이었단 말이야. 당구장 사장이 될 뻔했던 인생. 내 생각 따라갔으면 당구장 사장님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뭐 나름대로 괜찮은 일일 수 있죠. 하지만 그 10대 때 꿈이 그게 뭐냐고. 내 생각 따라가서 부모님 간섭받기도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내 생각 따라갔더니 목사님 고생 많이 했다. 고생 많이 안 했다. 고생의 흔적이 얼굴에 다 담겨 있잖아. 물론 잘생겼지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생각 딱 버리고 그때부터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생각 따라가니까 이렇게 눈부셔지잖아. 할렐루야. 별로 여러분 동의 안 하는데 지켜보세요. 목사님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목사님 마음 중심에 예수님 따라가야지. 부족하지만 나도 지금도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그래도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생각 따라가야지. 이것만 있으면요 이 믿음이라는 그릇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복을 받기 싫어도 받는다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이 아니다 삶이다. 말이 아니라 삶이다. 여러분 어차피 믿을 거라면요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가는 그런 연약한 믿음 갖지 마세요. 나를 죽이고 내 생각과 달라도 예수님 생각 따라가는 강력한 믿음. 그런 믿음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가 원하는 친구도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나는 좋고 예수님을 따라서는 믿음의 질서를 높여서 봄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